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인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새벽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광고 좀 드립니다. 우리 남명화 전사님이 오늘 무릎 수술을 쇠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또 다른 수술도 함께 받게 되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도 광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정길 권사님, 그리고 또 김공순 권사님, 우리 강민희, 연우, 우리 승현이 학생, 우리 김일남 성도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일봉 목사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 가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외치는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 두 번째, 오늘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웃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도 3분 기도 사역에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항상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허무시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세우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왜 또 허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지요.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달라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계속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성지순례가 전면적으로 어려워졌지만 기독교인들이 가는 성지순례 장소 중에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다니는 성지순례지가 있는데 터키입니다. 터키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 요한 사도가 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또한 터키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터키는 무엇보다도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졌던 곳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터키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확인하시고 돌아오셨겠지만 지금 가보세요. 가는 곳마다 터키의 그 옛날 예배당은 다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된 터키의 그 암디옥, 다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요한 사도가 7 교회를 세웠던 그 많은 그 흔적들, 지금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 흔적들을 다니시면서 신기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무너진 터만 보고 오는데도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지금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과 계속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니야, 얘야, 이거 아니야.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보아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꾸짖나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무덤 비석을 꾸미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르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만들고 무덤의 비석을 꾸미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가 온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까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35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어찌 보면 밤에 잠도 자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는 허리에 허리띠를 띠지 않습니다. 등불도 켜두지 않습니다. 서서 잠도 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밤에는 허리에 허리띠를 풀러놓고 등불도 다 끄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서서 자지 않습니다. 서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제의 해가 오늘도 변함없이 떴고 오늘 떠 있는 태양은 내일도 그렇게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것, 그 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오랫동안 보아왔고 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 사람들은 띠를 다 풀어놓습니다. 불도 다 끄고 잠을 잡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깊은 밤에 또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깊은 단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주여 잠을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 당연한 것을 인간이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당연히 누리게 되는 그것들, 그 당연한 것들조차도 때로는 무너진다는 것, 허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이 38, 39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낡아집니다. 그리고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낡아지고 사라지고 다 초라해져도 겉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새로워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겉사람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오늘 본문 2경과 3경은 정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는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2경이나 3경이라고 했으니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돌아다니는 도둑처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는 일에만 그렇게 몰두하면서 살아왔기에 그 2경과 3경의 시간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마치 도둑처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그게 41절입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다,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다, 규정 지어주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관심 가져야 된단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뭔가를 세우는 삶을 살면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복을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먼 곳에 가서 주인이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대부분의 종들이 하는 일은 주인이 먼 곳에 가 있기에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알곡하고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 예배를 지금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면 예배 하나만 생략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마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래요. 이 본문을 읽다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맞을 거래요.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던 어느 목사님이요, 소위 사도 바울의 생가라고 전해지는 장소에 갔을 때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폐허가 되어버렸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저 우물터 하나만 남아있더랍니다. 가슴에서 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것을 내가 해놨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막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슨 음성인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의 학력으로, 그의 경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의 논리, 황제의 논리를 쫓아서 보이는 것을 만약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폐허가 된 그 건물과 함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중동의 한 주매제로 우리의 기억에서 다 소멸되고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지녔기에 자신의 목이 잘리는 것도 사도 바울은 감수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까지 여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목이 잘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교훈이 되는 인물로 살아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있습니다. 존경의 대상으로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영광 중에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그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룟 유다를 떠올리면 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기억 남습니까? 배신자. 이거 외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불어서 함께 한 진흥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기억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기억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기억남게 되는 거, 그게 많이 맞는 일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정독해 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 진을 쳤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고 말을 합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이웃 나라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의 신용을 하고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의 나라에 가서 침 흘리고 미친 신용하고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다윗 자신이 지은 시편 34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니, 지금 방금 미친 짓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와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합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면 하나님은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고백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박성근 안수 집사님, 윤영현 은퇴 안수 집사님, 진선남 권사님, 신형경 집사님, 백장범 성도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나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 전 어두움이 깔려있는 이때, 춥고 추운 날인지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깨어 기도하게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성근 안수 집사님, 윤영현 은퇴한 수 집사님, 진선남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백장범 선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필사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명화 전사님 오늘 수술 받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김공순 권사님, 우리 연우와 강민이, 우리 김창순 권사님, 김일남 성도님,
정정길 권사님, 이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연약한 분들을 오늘도 건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홍일봉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목자 되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